성경 봉독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312쪽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너희가 들었을 때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십자가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빛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승량한 성령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반면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벌써 8월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아직 꺾이지 않았지만 곧 가을 소식이 들려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곳인데 당시 로마 시대는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또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로서 아시아 지역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현재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를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른 후에 또 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집중으로 전도하여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정이 많이 가는 교회였고 또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은장색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의 반발로 어쩔 수 없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시간이 흘러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린 바울 사도의 상황은 참으로 황망한 소식이었습니다. 자기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던 이 소식은 에베소 성도들을 크게 낙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인종과 문화와 또 지위에 따라서 갈등이 심각한 곳이었고 또 늘 경쟁과 또 분열로 인해서 씨름하던 교회였는데 지도자였던 바울의 투옥은 그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 뻔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켰다는 그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실지 생각해 보시면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지도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서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으니 연약한 심정을 가진 성도나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도 흔들렸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담아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인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흔들리듯이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던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싶어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말씀에 나오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순서대로 요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맡기신 경륜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경륜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사도 바울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나 바울은 그 비밀인 복음을 이방인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지금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리고 나 바울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날마다 사도인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계속 비밀을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복음은 이전 시대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풀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인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둘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며 연합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는 희생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사도 바울의 말로 본문 말씀의 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5절을 찾아보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때부터 바울의 정체성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고 오늘 말씀에도 그의 정체성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말에 그의 정체성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이 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가치관으로는 가장 비참한 사람처럼 감옥에 갇힌 시세이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작은 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계속 변해갔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에도 그런 흔적이 나타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더 들어서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사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을 점점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자는 점점 자기의 정체성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부터 주님의 일꾼으로 자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고 나중에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바울 사도였기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신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가르쳐준 길을 통해서 비밀을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구원의 길을 찾아서 끝없이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행한 선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풀어보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온갖 미신을 따르는 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정체성을 쫓아 살아야 함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더욱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 비밀 때문에 갇힌 환경이 올지라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